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8월도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이 많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옷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옷이 입혀질 때 그는 사랑받았고요. 또한 축복받았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옷이 벗겨질 때 그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로,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그의 옷을 입히시고 더 좋은 옷을 입히시며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결국 총리가 되었으니, 결국 그로 인해서 가족들도 살렸으니 그거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총리가 될 줄 말이죠. 지금 형들에게 버림받고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이렇게 조금 어렵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노예에서라도 다시 일어나서 크게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요셉 같은 고난이 아니라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는 때로는 철없는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자기 꿈을 막 자랑하고요, 옷을 자랑하고요, 아버지가 그거 채색 옷 입혀줬다고 그 긴 팔과 긴 옷을 줄줄 끌고 다니면서 그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잘도 갑니다. 얼마나 철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디에 가서나 동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주목합니다. 평안한 삶 속에서도 그가 어쩌면 철없어 보이는 이유도, 너무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낙심도 하지 않고요, 원망도 하지 않고요,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주니까 그 옷 열심히 입었던 거예요. 형들한테 욕먹는 줄도 모르고요. 형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알았다면 그 옷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도 같아요. 어쩌면 요셉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7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죠.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린 여인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그 삼촌이 라헬을 자신에게 주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자신에게 주니까 어떻게든 라헬하고 결혼해보겠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밑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라헬의 외모를 그대로 물려받은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군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인 요셉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해요. 그때 3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어요. 지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녀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지금 요셉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자신에게 모든 실권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몰랐을 리 없어요.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어도 자신의 힘이 그녀보다 더 세지 않다는 것은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녀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요셉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녀의 청을 듣지도 않고요, 동침하지 않으냐 할 뿐더러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벗기려 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옷 때문에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죠. 오히려 그녀는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물리치고 그 옷을 내가 이렇게 증거로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를 삼습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요셉은 결국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죄에 짓지 않으려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사실 형들 앞에서 그 철없던 모습이 어쩌면 그대로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그 감옥에 가서도요 어떻게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가면요 사람이 낙심해야 정상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갇힌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앞뒤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도 보디발 장군이 관리 감독하는 지하 감옥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곳에는 아주 왕에게 찍힌 사람들, 왕이 야, 제 감옥에 가둬 한 사람들만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그곳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왜 그곳에 갇히게 됐을까요?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마도 보디발 장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둔 거예요. 그곳에 한번 가면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습니다. 살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죽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뒤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왕이 가장 총애받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즉 왕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신하들, 즉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 둘이 한꺼번에 그 감옥에 들어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이 갇힌 곳이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반 사무를 그에게 다 맡겼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런데 여기 왜 와 있지? 나는 왕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아, 여기는 진짜 도저히 살아서 나갈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들,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요 이러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요셉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니까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왕은 누구죠? 바로죠. 바로는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파라오라고 부르는 그 파라오를 성경은 이렇게 바로 한자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가수 이름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애굽의 왕을 뜻해요. 그런데 요셉이 왕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지금 요셉은 뭘 하고 있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처럼 그는 또 감옥에서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요셉이 꼴보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쟤는 뭘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숙제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제 그곳에 왕의 중요한 신하 두 명이 한 번에 갇히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 꿈을 동시에 꿉니다. 같은 날.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4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내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내가 꿈 해석한 대로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복직되거든 당신은 왕을 만날 수 있으니, 바로를 만날 수 있으니 그에게 가서 나를 좀 부탁해서 내 사정을 좀 알려주세요. 왜 그래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나갈 길은 오직 바로 왕이 나를 풀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체 없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 뒤에 보면요, 진짜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됩니다. 복직된다고 잘 될 거라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떡 맡은 관원이 좋아가지고 나도 오늘 꿈 꿨는데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당신도 그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텐데 문제는 당신은 사흘 만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꿈을 듣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떡 맡은 관원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사흘 만에 사형당할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요셉은 진짜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요셉이 사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오직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함께 사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에게 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3일 만에 떡 맡은 관원은 사형당하고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어 다시 왕의 수를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까마득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잊어버렸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언제 다시 그가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가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모든 술사들과 또한 꿈을 해석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 꿈을 나 이게 진짜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아야겠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민하고 잠을 자지 못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다가가서 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떡 맡은 관원과 함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저는 살아났고 그는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부탁을 들었다면 오늘 왕은 고민할 필요도 없으실 텐데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즉시 그 청년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아니라. 이 원문을 해석해 보면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그냥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왜 부탁을 했죠? 살기 위해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왕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내 얘기가 왕에게 들어갔으면 해서. 근데 왕이 불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해야죠. 왕이시여, 잘 찾으셨습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살려면.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눈치 없는 요셉은 난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잘못 찾으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들은 그 신들을 섬기면서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신이 최고라고 믿죠? 그들이 믿는 태양신을 라나, 온갖 신들을 그들은 믿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는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바로는 예민해져 있어요.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칼을 들어서 자신의 목을 칠지도 몰라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습니다. 짜증이 나서요. 왕이 꿈을 꿨는데, 신적인 존재인 자신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걸 맞추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저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이 노예가, 죄수가 자신의 앞에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데도 요셉은요,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을, 이게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유익을 위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또는 편안한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많이 듣던 단어랑 비슷하죠.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꿈을 알지 못해서 그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꿈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당신에게 보여줘서 당신에게 가장 궁극적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대화의 방식은 누가 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족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하던 얘기예요. 늘 샬롬으로 인사, 하나님 주신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술 맡은 관원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죽는구나. 자기가 이제는 겨우 살아났는데, 자기가 소개해준 이 청년이 자기는 살려줬는데 다시 죽게 만들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다. 입이나 다물고 있을 걸. 입이 방정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그 청년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내고요, 왕의 신뢰를 얻고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오지만 그 이후에 이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대기근이 7년 동안 올 텐데, 이것으로 인해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으니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이 풍년에 기근을 대비하게 하면 이제 능히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셉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풍년에 준비를 하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왕이 지금 누구를 세울까요? 이걸 알게 한 자신을 세울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해요. 저라면 그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나 뜨거워서. 자기를 써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해요? 그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당당히 얘기해요. 그리고 왕은 그가 말한 대로 야 그러면 이걸 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 내 앞에 있는 너. 야 네가 그럼 총리가 돼서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선 전국에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누구라도 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4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입니까? 자신입니까? 자기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어요.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이에요. 근데 자신이 바로의 아버지래요.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의 집에 주로, 이 애굽 온 땅의 주로, 주인으로 삼았대요. 이 애굽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라고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저기 지금 껍데기뿐이고 실제 애굽의 통치자 왕은 나라고 형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또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알겠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앞에서 형들을 만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 과정을 보면요, 요셉은 좀 장난기가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들을 딱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감히 아마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쳐다봤다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겠죠. 이미 노예로 살다가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갔으니 죽었거나 잘못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가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딱 보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13년이 넘게 지났어도 그 형들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인데요. 그런데요, 처음 그 요셉이 그들을 만나고 막 그들을 놀리듯이 막 그들을 다그칩니다.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너희들 첩자 아니야? 간첩 아니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한 형제가 무슨 간첩 활동을 하겠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 모두 우리 12형제인데 맞다 한 명은 없어졌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11명입니다. 너희 10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 어머니가 이제 한 어머니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은 사라지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사라졌대. 이 동생만 남았는데 그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동생은 절대 밖에 내보내지 않아요. 혹시 잘못될까 봐. 아버지가 애지중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니까 요셉이 막 눈물이 나니까 막 가서 혼자 울고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요. 너무 화나고요.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너희 한 명이 가서 그 동생을 데려오면 다 살려주겠다 그랬다가 다시 그들에게
그래도 형제들, 가족들 살리려고요. 먹을 걸 다 싸주면서 한 명만 남겨놓고 가라. 그리고 시므이를 남겨놔요. 왜 시므이를 남겨놨을까요? 아니, 시므온을 왜 남겨놨을까요? 사실 그 12형제들 보면 누가 제일 큰 형이죠?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이죠. 요셉을 팔 때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그랬죠. 다 죽이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저 구덩이에다가 놓자. 그리고서는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생각해서 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유다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죽이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차라리 저 노예상에게 팝시다 했지만요, 끝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요? 제일 큰 형이 있었는데 큰 형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제일 큰 형이에요? 둘째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요,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와서 사정합니다.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돼. 근데 참 야곱은요, 또 식량이 떨어지니까 금세 아들들에게 야, 다시 안 되겠다. 식량 좀 다시 좀 사오면 안 되겠니? 그래요. 이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야곱은 예민하고요,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 그냥 갈 수 없어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죽어요, 아버지. 어차피 식량 못 사옵니다. 그때 유다가 말해요. 아버지, 만약에 제가 정 안 되면 그 아들이 베냐민이 죽게 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이 갇히게 된다면 제가 대신 갇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시고 제발 보내주세요. 데려가요. 요셉은 끝내 안 보내주고 그 베냐민을 잡아 가두려고 해요. 누명을 씌우고. 그때 유다가 막 말합니다. 간곡하게 아버지의 심정, 자신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자신이 그 동생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게 갇히게 할 수 없다고, 자신을 가두라고,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유다 형의 그 말에 감동되어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눈물로 고백해. 우리 형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참 요셉은요, 할 말 다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분, 내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 팔았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어. 그리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요셉은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요셉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남편 사업이 이번에 망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디에 있죠? 사업이 망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묻는 분
구원내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업이 성공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참 기도하는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뭔 내용인가 봤더니 기도해 준 전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물어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앞에서 한참 웃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죠? 땅을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땅을 사서 땅값이 왕창 오르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 대부분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가든지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때로는 진노하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주시면 가르쳐주신 대로, 들려주시면 들려주신 대로, 분명히 이거 하면 형들에게 미움받을 줄 알고요, 이렇게 다가는 감옥에 갈 줄도 알고요, 거기서 도저히 나오지 못할 줄도 알고요, 왕 앞에 서서는 이런 얘기 했다가 잘못하면 또 다시 감옥에 가거나 아이 지금 이 자리에 죽을지도 모르는데도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을 위해 하느라고 요셉은 생명을 날마다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과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오직 생명을 구원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을 노예 신분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의 생명을 구할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생명의 구원을 선포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요 그게 지혜나 그게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게 성실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요셉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과 12 형제를 모두 구원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12지파가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 기근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됩니다. 용납하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면, 저라면 형들에게 먼저 복수부터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만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견뎠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일을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가르쳐 준다면 뭘 제일 묻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기도 응답을 토요일 저녁쯤 해주시면 좋잖아요. 로또 복권 발표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한 10장 사놓으면 같은 번호로, 그럼 여러분 살만하시잖아요. 그렇게 한 달만 이렇게 응답 주신다면 우리나라 교회는 다 부흥될 거예요. 아마 전 국민이 아마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면 교회 부흥은 아주 간단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을 보고 오는 사람들, 성공을 보고 오는 사람들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에 이제 내일 모레면 처서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더워요. 지금도 사람들은 물놀이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어떤 결과들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저에게도 제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어떤 결과들을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실패를 우리는 우리 앞에서 오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실패를 넘어서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오직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다시 요셉을 만난 형들은 이제 요셉의 그 삶을 따라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2 형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 요셉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의 결국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생명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제 생명을 구원할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총리로 세우시고요,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생명을 구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요셉과 같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으시겠습니까? 호의호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요셉의 그 권한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권한. 아니, 요셉보다 더 큰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구할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요셉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곳에 서서 생명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생명의 권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권한을 요셉과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잠시 나의 삶이 조금 실패의 길을 가더라도, 좀 내 생각과 다르게 가더라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을 구원할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으며 그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인사가 너무 기니까 어려우시죠? 워낙 머리들이 좋으셔서 다 기억하고 인사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쓰고도 이걸 따라 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당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된 우리 성도들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요, 우리 함께 또한 생명을 살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를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생명을 위하여 불러주시니,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였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또한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끝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그 축복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